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4장 말씀. 호세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들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 행음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의 대가, 참혹한 결과를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기본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도리어 독이 되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상반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친히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여기 이 땅 주민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누릴 그러한 축복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지적하시면서, 야 너희들 왜 이 지경까지 됐니? 하면서 성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또 2절 이렇게 걸쳐서 9가지 죄를 열거하시는데, 1절 하반절에서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그리고 2절에서는 7가지는 6가지죠. 6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의 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실은 이 9가지 죄악들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도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계속 묵상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사기꾼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법자들 많습니까? 도둑질, 간음, 포악.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만 봐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죠. 근데 아담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비껴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이건 놀라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도 마찬가지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19가 왜 시작된 거죠? 이거는 박쥐, 무슨 이런 데서 원래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거죠. 원래는 낙타나 소나 고양이 이런 곳에 원래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우병, 조류독감, AI, 인간의 이 모든 탐욕의 결과, 지금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들은 녹기 시작하고 지금 수면은 상승했고 제가 어렸을 때랑 날씨가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비가 와도 엄청 쏟아지고 또 안 올 때는 가물어지고 이런, 이게 다 인간의 탐욕,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만물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듣고 또 우리가 그 메시지에 경고하심을 받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 당시는 이 제사장이면 지금 얘기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백성만도 못하다 이런 거예요.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다시 얘기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대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모르게 암암리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어머니는 선조를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의 리더십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본보기가 되라고 세우신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목사가 자기의 책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은 정말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될 존재가 오히려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6절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형통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니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적 법칙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로 갔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의 칼에 삼키우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업,
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은 번성할수록 7절에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 얼마나 경제적인 성장과 이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까?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리어 독이 되어버린다. 교회는 커졌는데 그 교회 안에 부패가 있고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말도 많은 교회 그렇게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목사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사건 나오면 요즘 또 이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대서특필하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교회 학교는 거의 다 죽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죽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낳지 않아. 근데 그 애들조차도 교회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저희 어머님 시대, 저희 부모님 시대, 우리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망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의 이 주인공들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주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주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은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다. 제사장들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밥값을 못하는 목사들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제사장이고 목사고 성도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도 똑같고 직분자들도 똑같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죄의 문제가 가로막히게 되면 열심히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부응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1절 하반절과 2절에 그 9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똑같이 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특별히 이 말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때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 타락한 이 제사, 이 변질된 예배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 마음을 빼앗는 원인이 나와 있어요. 음행과 포도주. 이 음행과 포도주가 왜 마음을 빼앗는가?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청소년들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음란한 거야. 다 음란해. 그래서 이 음란의 가치관이 저희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음란한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 성폭행이 왜 지하철에서 일어나고 왜 이런 데서 성폭행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 노출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러므로 요즘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음행과 포도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과유불급. 이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원래는. 그러나 지나치면 해가 된다. 우리가 열심히 몸을 위해서 운동하죠. 근데 운동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와 욕심. 이 욕심은 뭐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것, 세상의 쾌락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이 뺏기게 되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가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죠? 나무로 만든 우상 그거 숭배하고 그걸 얘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음행이라는 거, 영적인 음행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음행을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영적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사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뭘 고발하죠?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이 제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 이 분향은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배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드립니다. 그리심 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 말은 뭐죠?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얘기하죠. 내 것을 부인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멋대로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딸의 간음, 며느리의 간음, 행음, 곧 우상 숭배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남성들은 음부와 함께 희생을 음부는 뭐죠? 이 성전에서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그 성전에서 신전 창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자체가 어떤 자체냐? 바알의 예배를 편의적으로 들어와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변질된 거죠. 고유의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이반 신앙과 혼합된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방 신전들에게는 창기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창남 창녀들이 제사장 밑에.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상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존재를 따르게 하려면 어떤 보상을 줘야 돼요. 그 보상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오면 남자 창녀 제사장이, 남자가 오면 여자 창녀 제사장이, 이게 holy prostitute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제사의 행위 중에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그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우상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밥으로 줘서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보상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오늘날도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의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문화 강좌하고 교회에서 편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도서관, 교회 카페 물론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운영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카페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본질이 교회 본질을 망각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나무 그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더 좋아. 여러분 교회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분께 기도하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갖추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본질에 충실하는 것, 특히 말세지 말에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핵심의 귀한 일이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15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 다윗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신다. 남유다에게 그래서 야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망하지 않니? 그 뒤를 따르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출발한 도시죠. 사울 왕, 첫째 왕이 시작된 엘리야 선지학교가 있었던 성지였습니다. 이 벳아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그래서 이 두 곳은 하나님의 성지였지만 결국 산당 세우고 금송아지 세우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지여도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끝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오늘 나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했어요? 과거에 뭐 직분도 받았어요? 과거에 뭐도 했어요? 과거에 뭐 했어요? 이 과거의 화려한 이 모습들에 묻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40일 금식을 했어요. 뭐 기도원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면 몇 시간씩 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now, here,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부끄러운 용두사미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완강함입니다. 완강함. 완악함과 고집. 듣지 않아요. 옆에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뭐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소나 나귀나 이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주인을 잘 알아. 여러분, 개 키워보십니까?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 밥 주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잖아요. 요즘 사람 하도 배신하고 사기치고 막 배신 때리고 도망가니까 개를만 키워. 개.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특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순종하지도 못한다. 이 17절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버려두라. 여러분, 이 버려두는 거는 징계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징계는 회초리라도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버려두는 건 아예 내버려두는 거. 포기. 여러분, 가장 불쌍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아세요? 유기견이에요. 버려진 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느 상황까지 참으십니다. 인내의 하나님, 참으세요. 그러나 그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음란과 폐역과 21가지 죄악이 그 위에 쫙 나와. 29절부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막 동성애하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임계점이 지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가 3번이 나와요. 3번 반복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유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19절에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아수르의 칼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어요. 이스라엘을 쌌어요.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 행음의 본질은 뭡니까?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 예배도 하고 주일날 성경 끼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나 그 내적은 자기 멋대로 방종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 생활 경계해야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연예인 초청하고 막 큰 건물에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막 세속적인 방법으로 오직 헌금만을 걷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걸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이 뭔가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보기에는 초라하고 소박한 것 같아도 그 교회와 그 성도의 태도가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교회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태도,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세에는 큰 교회, 큰 건물, 대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내가 신부 성도로, 알곡 성도로 잘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갈라질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영적으로 영적 전쟁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교회 다녀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가 더 많죠. 여기는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 지구촌 교회는 비록 크진 않지만, 비록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영적 진리에 참된 예배를 간구하고 교회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Your attitude is the same as the Christ Jesus.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이 교회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